밀라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스노우보드라는 경기가 있어요. 스노우보드가 이제 눈 위에서 하는 경기죠. 스키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프 파이브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파이프를 꼭 싹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그 큰 그 틀을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수들이 점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올라가는 경기거든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뭐 사람 몸을 그 스키보드 위에 올려놓고는 그냥 수십 메터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데 그 착지만 잘못해도요 웬만한 선수들이 부상이 굉장히 심한 경기입니다. 어깨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경기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한국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땄어요. 이름이 최가온이라고, 여기도 가온이가 하나 있는데 가온이라고, 이 선수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빙상, 말하자면 얼음 위에서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스케이팅이나 뭐 이런 거는 금메달이 있었고, 또 우리가 유명한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위에서 하는 경기는 처음이라 그래요. 그게 빙상이 아니라 그래서 뭐 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기에서 1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게 딱 3번 기회가 있답니다. 처음 뛰어서 한 번 할 수 있고, 2번 할 수 있고, 3번, 그 중에 제일 좋은 점수를 가지고 이 결승전에 오른 12명이 각 국가 대표들이 이제 1등을 뽑는데, 이 선수가 보니까 첫 번 시도할 때 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머리하고 다리가 거꾸로 뒤집힌 채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눈이니까 목이 안 부러졌죠. 웬만한 평지 같으면 벌써 이게 수십 메터 공중에서 몸이 솟구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잘 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달려가가지고 아이가 뭐 기절해서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부러지거나 부상은 안 입었다는 건데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광판에 기권이라고 떴어요. 왜냐하면 진해에서도 볼 때 불가능하다. 이게 너무 위험하게 떨어졌는데 저 정도 떨어지면 뭐 정신을 차리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닌데, 2번째 2차 시기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선수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라서 그런지 또 해보겠다고 그래서 2차 시기를 도전한 거예요. 근데 2차 시기를 도전하자마자 한 서너 번 뛰어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충격이 아직 안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3차 시기는 못 뛰겠구나 하고 다 생각을 했는데 3번째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서워서라도 안 뛸 것 같은데, 근데 3번째 완전히 퍼펙트한 연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그 국가대표 선수인 클로이 킴이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평창에서도 금메달 땄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까지 따면은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아무도 그 빙상에서 3연속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 없는데 클로이 킴이 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이 난생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섰던 이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딱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그 클로이 킴 선수가 그 가온 선수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그 선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클로이 킴 선수 부모님들도 와 있고 최가온 선수 부모님도 다 와 있는데 서로 부둥켜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경우는 자기가 은메달 되면 기분 나빠서 안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끌어안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저 선수는 참 인성도 좋다. 자기 은메달 뺏겼는데도. 근데 알고 보니까 멘토인 거예요. 이 클로이 킴 선수가 벌써 10년 전에 이게
금메달을 그때도 17살이었는데 이 선수도 그 선수보다 몇 달이 더 빨라요. 이번에 최가운 선수가 세계 기록이 된 건데 그때 이후로 이 크로이킴 선수한테 이 최가운 선수가 배운 건데 7살 때 17살 된 언니한테 배운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가지고 얘가 17살이 되고 여긴 27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돈 엄청난 드는데 돈 다 써가면서 가르쳐줬는데 첫 출전에서 금메달을 딴 거니까 크로이킴 선수는 자기가 스승으로서 또 기쁜 거예요. 어차피 금메달 계속 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올림픽에서 2번이나 딴 건 대단한 건데 3번 따면 더 좋겠지만 2번만으로도 크로이킴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미. 그런데 자기가 가르쳤던 7살짜리 꼬마가 이제 17살이 돼서 같이 올림픽 선수가 됐는데 얘가 금메달을 따고 자기가 금메달을 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가지고 다 무대에 섰는데 이 부상이 아직도 후유증이 좀 있는지 쩔뚝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대단합니다. 수십 메타 공중에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선수, 미국 대표 선수지만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3번째 메달 딴 사람이 오노 미츠키라고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선수인데 이 사람도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왜 다 국적이 한국, 일본, 미국인데 말은 한국말로 쓰지? 그랬더니 이 일본 오노라는 선수가 한국 K-팝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국말을 죽어라고 배워가지고 그 시상식에서 셋이 한국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하던 사람이 야 앞으로는 한국말이 이렇게 되려나? 영어가 아니고 그게 다 놀라워하면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실제로 이 그 최가온 선수가 부산에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얘가 어릴 때 이걸 너무 잘하는 걸 알고 한번 스키장에 데려갔는데 너무 잘 타니까 우리 딸이 소질이 있나? 이거 금메달 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열심히 알아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800km 정도 됩니다.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올라가서 연습을 수년간 한 겁니다. 차를 몇 개 바꿨을 거예요.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렇게 아빠가 열심히 딸을 위해서 헌신. 우리 한국 아빠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 크로이킴도 크로이킴 선수도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온 에너지를 다 버는 거 전부 딸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한국 아빠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크로이킴이 좀 질투나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축하해 주니까 이게 진짜 진심이구나. 특히 그 크로이킴 선수가 너무 동정표 받아서 메달 딴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일본의 오노 선수가 기자회견을 나섰더라고요. 자기가 선수로 볼 때 그 최가운 선수가 처음에 떨어졌던 그 기술을 마지막에 다시 시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다시는 안 할 텐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시도해가지고 성공시킨 거니까 선수로 볼 때도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동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기술에 앞섰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도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른들은 말이죠 전쟁하고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억지 부리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어린 선수들은 너무 예쁘잖아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서로 정말 축하해주고 자기 라이벌인데 다른 선수들 같으면 뭐 판정이 안 좋네 좋네 그러면서 시비 걸 텐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오히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면 나서가지고 더 막아주고 하는 걸 볼 때 참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의로움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에 거기는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먹을 것을 우리가 찾으러 그곳으로 이민을 가자. 이래가지고 나오미와 남편이 두 아들인 말룡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만 병으로 일찍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아들 둘과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구나 했는데 이게 또 불행이 겹치려니까 아들 둘이 또 연달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사연에 대해서는 성경이 왜 죽었는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었는데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게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뭘 잘못을 했는지 왜 이렇게 우리 집에 겹쳐서 이렇게 불행이 오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곳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며느리들만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마침 베들레헴에 그동안 다시 풍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자 그러면 억지로는 따라오겠지만 이 며느리들이 자식도 없고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며느리들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같은 여자로 남편이 있고 혼자 되니까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이 두 며느리도 그저 시어머니 하나 바라보고 그 유대라는 남의 나라로 다시 데려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먼저 배려합니다. 그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나는 아무래도 내가 태어난 내 고향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비록 내 며느리긴 하지만 이미 아들들이 다 죽고 없고 남편이 없는 건데 굳이 내 나라까지 갈 거 없다. 너희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가 편하고 또 여기서 또 좋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힘든 남의 나라를 시어머니 나라라고 따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 빨리 새 가정을 만들고 이제 나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모압 여인이 문제인 겁니다. 이 며느리인데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가 너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는 나라는 네가 살았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그리고 거기 가면 외국 사람에 대해서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네가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룻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랐지만 시집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머니도 알게 됐는데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어요. 시어머니는 안 된다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셔서 안 됩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라도 가야지. 남편도 없고 안에 자식들도 없는데 혼자 어머니가 고통당하시고 위로하는 거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머니가 가는 데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하니까 나오미가 아이가 그냥 도리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결심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쳤더라. 더 이상 설득을 안 한 겁니다. 그래, 너의 뜻이 그렇다면 같이 가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면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불쌍한 남편들이 없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고, 룻은 그렇게 혼자 울면서 되돌아갈 어머니의 인생을 불쌍히 여긴 거고, 서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외면하는 것이 의롭지 않은 거고, 그것도 다 사정이고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따라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운 선택을 한 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자기를 보호해줄 집에 남자들도 없고, 그런데 그 가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이루는 가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선택을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기가 더 쉽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에 남는 게 훨씬 낫죠. 자기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낯선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난을 자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슬프게 가게 해드릴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의 옆에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자.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라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요, 역사상 이스라엘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이 뭡니까? 대의를 안 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 이런 거 안 따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니까 뭐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혼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서로 나눠서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어느 정도 힘없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다 공존할 수가 있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살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 39권에 이 모압 이방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넣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성경으로 결정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종들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반딧불과 같은 조그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유할 정도로 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죄된 마음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본능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를 위해서 목마른 마음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고 고통당하는 자를 먹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는 게 뭐죠?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존재감이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성도의 존재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말씀 듣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죠. 그 존재 자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밝히고 또 썩은 것을 또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빛이 되고 사랑의 빛이 되고 또 자비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영생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영혼을 부르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마침 기도하러 왔다가 그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안산에서 처음 꽤 오래전 일이면 수십 년 전 일인데 이제 처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안수를 받고 교회에 큰 교회 청빙받는 것보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었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때만 해도 안산이 되게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 이제 지하에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너무 차가워서 교인들이 오겠나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 큰 스티로폼 있잖아요. 매트 같은 거 그거 이제 벽에 이렇게 이렇게 단열재로 쓰는 건데 그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 장 한 5장만 사다가 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서 한 기만 막으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가까운데 철물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철물점에 가서 저기 그 스티로폼 큰 거 5개만 좀 5장만 좀 배달해 달라 그러니까 그 철물점 사장님이 총각 사장님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싣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교회라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있는데 찬바닥인데 거기 스티로폴을 5개를 넣고 아이고 이거 5개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 2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고는 집에 왔는데 이분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두 분이 예배가 되겠나 교회가 되겠나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양반이 불쌍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안 떠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래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 교인이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다고. 이거 어떡하시려고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설물전 총각사장님 우리 셋이 예배 드립시다. 전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그거 다 예배는 다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3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야단났어요. 교회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거 또 3시 드리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전화를 들고 거래처 사람들은 저쪽에 어디로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글로 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오라고 그러나? 뭐 사은품을 주려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떨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사장님이 뭐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뭐가 있나요? 이렇게 아무도 없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갈래입니다. 이왕 왔는데 예배 뭐 50분이면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왕 왔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또 거래처 사장님도 또 앉아 있는데 또 얼굴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붙잡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재밌는 거예요. 또 궁금해.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슬슬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이 철물점 총각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게 장로님이 되고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그 교회가 학교도 짓고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일에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스티로폴 들고 거기에 찾아간 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주의 종을 보내고 거기에 자기 물건팔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 그냥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꾼 됐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